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가에서 길 위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당신의 사역의 막바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에 도착하셨을 때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의 눈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적인 배경과 신약적인 오늘 예수님 메시지의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어져가는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때 그들은 여리고서의 전쟁을 통해서 물론 여리고를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지죠. 바로 그 무너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세상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에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셨다는 것은 바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것처럼 바로 당신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첫 관문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를 치는 것을 듣고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과거에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장애를 가졌다고 하며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을 수밖에 없고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그에 아울러서 본인 자신도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의 모이는 곳에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치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책감 또는 자기 자신의 낮아짐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약함 또는 사회적으로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 기도라고 말씀하는데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우리 찬송가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것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만 유럽의 교회들에서는 오랫동안 교회 예배 가운데 항상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그것을 라틴어로는 끼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해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찬양을 하곤 하지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문제가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바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어떤 기도의 문이 막힐 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조차 사람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때조차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비교하게 합니다. 주일에 주어졌던 말씀인데요. 부자 청년이 길가에서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죠. 바로 그런 가운데 내가 율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주야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여 가게 되어졌죠. 그런데 오늘 길 위에서 만난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차별과 또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이 차별로 인해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졌을 것이고 무척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믿음을 고백하기가 좋은 사람 그리고 꼭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온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받고 또 자기 자신도 고통 가운데 있고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가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길 위에 있는 사람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어떤 재산뿐만 아니라 자존심 여러 가지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에 주저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길가에 있는 부자 청년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낮은 자존감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고 오히려 나오는가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인가를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부자 청년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 재물 문제 때문에 내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길가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또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길 위에 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불쌍히 여기사 내 문제 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무게와 고통과 또한 여러 가지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온 오늘 바디메오처럼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찾고 의지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